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명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에게 내보내려 하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사 그들의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인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참 철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1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지만 10대 중반의 사춘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보살핌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아빠와 비교하고 또 더 가정 형편이 나은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거듭거듭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반항하고 또 불순종할 때 마음속에 화가 또 치밀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부모님께 그렇게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데요. 10대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춘기 시절 반항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체만 채 하고 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께 어떠한 의미가 될까? 또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헤아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상황 철부지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출애굽 과정부터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였고 또 개구리, 파리, 메뚜기, 황충, 또 전염병, 우박 등등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이 의지하는 신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에 모인 사람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나일강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물을 먹고 마시고 또 나일강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이 자기를 살게 한다, 생명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일강을 치시면서 나일강이 너희의 생명줄이 아니라 나일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직장, 가지고 있는 돈, 또 자기의 능력,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일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애굽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20대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지금도 훨씬 두뇌 회전이 빠른 20대들과 경쟁하면서 이 직장에 버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직장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직장을 퇴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또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것에 눈과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생명줄처럼 붙들려고 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을 줄기차게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 무엇입니까? 돈이 나를 붙들고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하셨는데요.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인 아삽은 광야 생활을 딱 한 줄로 묘사하고 있지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살았지만 아삽은 왜 딱 시내산 한 곳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지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건을, 재산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물건과 재산을, 돈을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광야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남겨지게 되며 그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 부요한 진정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것에 대해서 5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터, 집,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념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능력대로 벌어서 자기 능력대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능력주의적 특권의식이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축구선수 메시가 18세기에 태어났다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동네에서 운동 잘하는 친구 정도로 여겨지면서 가난하게 시골 마을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가 메시 될 수 있었던 것은 축구가 생겨나고 또 축구 스포츠 문화를 통해서 축구를 잘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문화 속에서 메시와 같은 탁월한 축구 선수가 나왔을 때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탁월함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누린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인정받기까지 사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그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그 능력을 누리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능력을 빛나게 하는 사회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산을 사회의 사람들과 공유하며 또 나누는 삶을 살라는 조언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성소의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분배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일터와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춘기 10대 아이들의 모습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해가면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바로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신실한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철부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